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크냐라는 이런 논쟁이 있었지만 그 당시 또 율법사들에게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라는 그런 논의가 계속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정리하면 몇 개의 조항이 된다 그랬어요? 613개의 조항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을 다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다 기억해서 이 조항들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무엇이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크고 중요한 계명은 반드시 지키도록 그들이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이 분류와 기준에 따라서 사람마다 저마다 기준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이것을 중요시 여기고 또 누구는 저것을 중요시 여기고, 그러니까 분류 기준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따라 누구는 이게 중요하다, 또 누구는 저게 중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늘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이 어떻게 돼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이니까 이제 한 율법사가 나서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와서 또 아니면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힘을 합쳐서 또 사두개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려고 나와서 시험하며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시금 모여서 논의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율법사가 나선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건 그들의 그 당시에 어떤 논란 가운데 참된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말해도 걸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것은 왜 중요하지 않냐? 저것은 왜 중요하지 않냐? 아니면 그것을 중요시 여길 때 그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들의 그 여러 가지 논란들로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시죠. 어떤 특정 계명이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 613개의 계명을 아우르는 계명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버리시는 거예요. 613개의 조항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조항들이지만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율법의 근본이고 율법의 정신이 되는 것, 바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봤지만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제물이나 예물을, 제사나 예물을 원하시지 않는다, 번제나 속죄제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죠. 왜 깨달은 거예요? 그런 행위적인 것을 넘어 그 중심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613개의 조항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키는, 외적으로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라 하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흐르는 율법의 정신, 근본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지켜 힘쓰면 613개의 조항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열심히 제사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배를 수십 번, 수백 번 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금식 기도를 하고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성경을 수백 독하고 암송까지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시고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다. 그건 첫째, 둘째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런데 우열을 가리는 첫째, 둘째가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 사랑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고 동등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하니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최소한 지켜야 되는 그 규례로 주신 게 율례, 규례, 법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한 최소한의 것이에요. 613개가 된다고 해서 그게 최대한의 것이 아니라 그건 최소한의 것이에요.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들의 중심의 기준으로 이걸 하고 저걸 하지 않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 저건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으로 여겨요. 그러나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없고 613개 다 지켜야 돼요. 하나도 빼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죠. 우리는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크고 작고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분류해요.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기준 삼아 신앙생활하고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여겨요?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키는 것, 내가 주의를 철저히 지키면 주의를 철저히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여겨요? 죄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의인의 자리에 앉아있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의인이 되어 있어요. 술, 담배 철저히 안 하는 사람은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죠. 그 사람들은 엉터리 신앙인으로 여겨요. 이게 나의 기준이 되어버리지. 오늘 우리가 큐티를 열심히 하는데 큐티를 열심히 한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엉터리 신앙생활하는 거고 잘못된 사람들이고 기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전부 다 불의하고 그렇지 않은 나는 의롭다 여기는 이런 나의 기준들을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다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하나라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러므로 내 기준으로 크고 작고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아, 나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남들보다 뭔가 더 지킨 게 있다고 의롭다고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613개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5장의 마지막으로 내려가 보면 결론이 뭐예요?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해야 돼요. 우리는 부분을 지켜서 온전할 수 없어요. 온전히 모든 말씀,
신구약 66권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그런 죄인된 나를 구원할 자가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구원 앞에 우리는 철저히 엎드려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회개하며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온전하여지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한계가 있으니까 613개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에 힘쓰다 보면, 이것에 힘쓰며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율법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발견돼 회개하며 그런 모습들을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맨날 말씀 보고 말씀 읽고 은혜 받고 깨닫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감동과 재미를 주기도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나 부끄러운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이런 내 모습을 회개하며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너무나 회개 기도에만 얽매여 있어요. 어제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봤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회개하지 말래요. 회개하지 마세요. 맨날 어제 일 갖고 회개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지.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회개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게 문제가 되면 박영선 목사님이 자기가 시켰다고 그러라 그러더라고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랑하며 섬기며 겸손하게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어제의 회개에만 너무 얽매여 있어요. 참된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돌아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참된 회개는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자백했으면 변화된 삶이 와야죠. 변화된 삶이 없는데 계속 회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죄 짓고 회개하고 반복되는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율법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했으면 이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가? 무엇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별개의 계명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 육적인 건 함께 가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육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육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영적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늘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걸 빠뜨리면 안 돼요. 이것을 빠뜨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외식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해요. 그러면 헐벗고 굶주린 자를 대접할 때 뭘로 대접해야 돼요? 내가 먹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먹여야 돼요. 나는 국산 먹으면서 어려운 사람 도울 때는 중국산으로 갖다가 대접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명품 브랜드 옷을 입으면서 어려운 사람 도울 때는 구제 옷들 사다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버리는 옷들 갖다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먹다가 남는 것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먼저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게 예물이에요. 쓰다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쓰다 남은 것 중에 주는 게 아니라 먼저 구분해서 구별해서 예물을 드리듯이 남들과 나눌 때도 내가 쓰다가 남는 것, 먹다가 남는 것 그런 걸 주려고 하지 말고 먼저 구분해서 나누고 먼저 구별해서 베풀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렇게까지 할 수 없어요.
적당한 선에 기부하고 적당한 선에 나누고 적당한 선에 베푸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마음을 두면 자연스럽게 613개의 조항은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할 수 있고,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고, 어떻게 간음할 수 있고,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고,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고,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 섬길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다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정말 온전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디까지 가르치세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외적으로 간음했냐 안 했느냐 이걸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느냐, 그러면 마음에 음욕을 품을 수 없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모든 계명을 자동적으로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그 무엇 하나도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라는 것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물으셔요. 자꾸만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들의 이 시험거리, 이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을 종결짓기 위한 것이죠. 42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들은 자연스럽게 아는 대로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대답하죠. 그러니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물으세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럼 어찌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라고 칭하였느냐? 이게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시편 110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에게 주라고 칭하였다라는 거지요. 자기의 자손으로 오는데,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데 어떻게 주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러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엄밀히 말하면 어찌 그의 자손만 되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 이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들은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인간 그리스도를, 인간 왕, 정치적인 왕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신다는 것을 이들은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예수, 인간 그리스도, 인간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올 자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는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두 성품을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이면서 온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요 참된 사람이 되어주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먼저 된 자가 되었어도, 아무리 율법을 지키는 자라 하여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요 참된 사람이 되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이것에 대하여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말씀을 아무리 잘한다 한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은 아무것도 답하지 못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죠. 아무리 대표해서 나와도 예수님에게 아무도 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더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물어도 능히 답하지 못할 게 없고 또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답할 수가 없죠. 참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크고 중요한지 그 기준을 우리 안에 두며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지킨다 하여 의롭다 여기고 이걸 지키지 않는 자들은 불의하다 여기며 우리의 이런 위선되고 완악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편협하고 편견을 가진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또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악한 심령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의 악함에 탄식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켰기에 이제는 삶 속에 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며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외식하는 모습들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힘써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정말 거룩하고 참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 위선된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구별하여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